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명절이 워낙 길었고 또 명절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성경적인 역사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관이란 뭐냐?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역사라는 것은 모든 역사를 성경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적인 역사관으로 바라보면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바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 또 일들을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요셉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50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요셉은 애굽 왕 바로에게 청하여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서 장사 지내고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바로 왕은 이를 흔쾌히 허락해 줍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은혜롭게 잘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다 마치고 나니까 형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으니 요셉이 다시 자신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일이 악한 일이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런데 형들은 요셉에게 와서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을 본 요셉은요, 요셉의 첫 번째 반응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울었어요. 이런 형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형들에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요셉의 대답을 통해서 요셉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요셉의 역사관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요셉의 역사관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50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아멘. 요셉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바울 사도의 모습을 살펴오면서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요셉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나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형들과 달랐어요. 자, 형들은 어땠습니까? 우리 창세기 37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7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형들은요,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들고 오는 요셉이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요셉이 꾸었던 그 꿈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장차 자신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그 요셉의 꿈 이야기, 그 꿈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단지 요셉을 죽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자, 형들은 아직도 요셉의 꿈에 대해서 화가 풀리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엎드려 절을 한다고? 자, 우리가 너를 죽일 텐데 네가 죽고 나면 너의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보자. 요셉의 형들은 단지 요셉을 죽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꿈을 깨뜨려 버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꿈을 요셉에게 꾸게 하시고 이 꿈을 요셉에게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신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어서 이루려고 하신 그 꿈을, 하나님의 역사를 망가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다가 여의치가 않죠. 그래서 요셉을 마침 지나가던 노예 상인들에게 팝니다. 돈을 받고 팔았는데 이 요셉을 노예 상인들은 어디로 데려가죠? 애굽으로 데려갑니다.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온 이 요셉은 이제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집으로 노예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형들은요, 자신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서 요셉이 애굽에 오게 되었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것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자, 창세기 4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요셉의 역사가 아니에요. 요셉은 형들 앞에 선포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여기 아버지로 삼았다는 건 바로가 가장 신임을 하는 상담자, 친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나를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그 온 집을 주관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즉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당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긴 그 죄가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이런 뜻이죠. 비록 그 형들이 악한 마음으로 범죄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들의 그 범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른바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은 그야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이루신다는 것이 바로 이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요, 모든 역사가 인간의 손에 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역사를 인간이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달랐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셉의 역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것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결국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요셉의 고백이, 이 두 사람의 역사관이 서로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사진 한 장을 좀 볼까요? 이분은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방송인이자 여성 목회자인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입니다. 어릴 적부터 친아버지에게 오래도록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괴로움과 수치심에 몇 번이고 생을 포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제가 고통당할 그때에 저를 그냥 두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때 제가 기도할 때 제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그가 기도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왜? 라는 질문이 떠나지를 않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Don't ask me why, but trust me.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왜? 라고 묻지 말고 그냥 나를 믿어라. 내게 왜라고 묻지 말고 그냥 나를 믿어라. 네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에 왜라고 묻지 말고 내가 네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있음을 믿어라. 내가 반드시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을 너는 믿어라. 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후로 이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왜라고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라고 묻지 않은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후에 더 큰 숙제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랍니다. 뭐냐면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자신에게 그렇게 고통을 안겨줬던 그 아버지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몇 번이고 거부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 아버지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 말합니다. 여러분, 뜻이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의미 없는 고통도 없습니다. 우리가 견디기 힘든 시련은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요, 표면적인 역사와 이면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자, 표면적인 역사란 우리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이면적 역사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구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할렐루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요셉의 영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이런 사건들은 그야말로 표면적인 역사죠. 눈에 드러나는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라는 것이죠. 요셉은 분명 형들 때문에 멀리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분노, 미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아직 어린 소년이었던 요셉이 수년 동안 그 이국 땅에 살면서 고향과 부모님을 얼마나 그리워하며 얼마나 슬픈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은요,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그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케 하셨다. 여러분, 이 요셉의 삶 가운데는 분노, 슬픔, 좌절 이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후에 요셉은 또다시 이 보디발 장군의 음란한 그 아내로 말미암아서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치범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여러분, 또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역사는 어때요? 풀리는 게 없이 계속 꼬여져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감옥 속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창세기 39장 21절과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에 가서도 요셉에게는 억울함, 슬픔, 절망이 없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간수에게도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그 요셉의 그 내면이, 그 영적인 모습이 너무나도 평온하고 안정돼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요셉이 만약에 표면적인 역사, 눈으로 드러나는 역사만 바라봤더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요셉은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 그 이면적인 역사를 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면적인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었더라면 이 계속해서 꼬여져만 가는 이 억울한 상황, 그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형통의 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 그 이면에 숨겨진 역사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아까 보았던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형들이여,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고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것, 그것은 단지 표면적인 역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하는 그 일을 통하여 나를 이곳 애굽 땅에 보내시고 때로 억울한 일과 힘든 일도 당할 때가 있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를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세워 당신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요, 숨겨진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셉과 같이 우리 눈에 그저 보여지는 표면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4절 말씀 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생각해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과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당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여주시고 주의 도를, 즉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눈에 보이는 표면적 역사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면적인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서 3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이 표면적인 역사의 이 과정은 그 중에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의 그 드라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은 작은 한 막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전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는 것은 잠깐이에요? 길어요? 질문이 어려운가요? 근심하는 것,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것은 잠깐일까요? 아주 긴 것일까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후에는 크게 기뻐할 것이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1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은 어떻게 해요? 잠깐. 영광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따라해 볼까요? 잠깐 고난, 영원한 영광. 다시 한번, 잠깐 고난, 영원한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요셉을 살펴봅니다. 우리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으로 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표면적인 역사,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했던 것은 잠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뒤에 숨겨진 이면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요셉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형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책임지겠다고 그들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을 알면,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 찬송의 가사처럼 이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뭐처럼 보이세요? 알긴 알겠는데 대답을 잘 못하시겠네요. 황소머리랍니다. 황소머리. 자, 이건요 피카소의 작품이에요. 피카소 아시죠? 피카소의 황소머리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1990년대에 런던에 있는 경매시장에 나왔는데 한화로, 우리나라 돈으로 293억 원에 낙찰이 됩니다. 뭐 이 정도 놀라지도 않으시잖아요, 그죠? 거의 300원 돈에, 300원이 아니라 300억 원 돈에 팔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게 뭘로 만들어진 것 같으세요? 일부 때는 누가 맞추시던데. 정답입니다. 자전거. 자,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이런 피카소가요, 프랑스 파리에서 길을 걷다가 길가에 버려진 지 오래된 것 같은 이 낡은 자전거를 보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피카소가 그 앞에 한참을 머물러서 이 자전거를 바라보다가 이 버려진 자전거를 얼른 주워서 자신의 작업실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의 안장을 뜯고 핸들을 뜯어서 그 핸들에 이 안장을 거꾸로 딱 붙이는 순간, 다시 보여주세요. 이전 거 뭐가 됐어요? 황소머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청동을 입혀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이 작품을 만들어 놓고는 이 피카소가 자신의 작품에 너무 만족했대요.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단순한 거예요. 그냥 자전거 핸들에다가 안장을 뜯어다가 딱 거꾸로 딱 붙이니까 황소머리가 되더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피카소는요, 이 버려진 고물 자전거에서 그 이면에 숨겨진 293억 원짜리 작품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역사만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